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이들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간혹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 땅, 예루살렘 땅은 여전히 황폐해 있기 때문에 막막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때로 회상할까? 다윗의 때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돌아온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 기록된 목적이죠. 가족 여러분, 다윗의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다윗이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의 사랑이 그 언약궤 아버지 법궤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정말로 그 법궤가 다시 여기 오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을 것이며 기다리고 막 이런 게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어떤 부적처럼 여기는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아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찾아온 법궤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무엇 하냐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딱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항상 있어라. 여기서 뭐였더라? 미니스터, 즉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로 계속 서 있게 했습니다. 언제요? 날마다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또 그 문을 지키는 자들, 이 언약궤의 법궤를 지키는 자들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 플러스 등등등을 그 법궤를 지키는 자들로 세웠어요. 또 그 다음에 봤더니 제사장 사독 있죠. 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9km,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죠. 그곳에서 똑같이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또 그곳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해만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해서 거기에는 막 재금, 심벌 소리, 그죠? 또 합 소리 계속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으니 그 앞에서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또 10km 떨어져 있는 기본 산당에서는 또 거기서도 그 산당이 아니죠. 성막 앞에서는 제사장과 또 해만과 그의 찬양하는 자들을 탁 세우면서 무엇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었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주를 경외하는 모습을 몸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는 다윗.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뭇백성이 이제 때가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무엇하며 살까요? 예배자로 살겠죠. 다윗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려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막막하다 싶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 시대를 떠올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턱턱 막힐 때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그걸 바로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걸 생각하면 일단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지고요. 두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군사력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운다든지 뭐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아니었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지금 먹으시는 거잖아요. 그 먹은 것이 나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날 그날을요. 그리고 막 그 크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이 북단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그 땅을 지나가야 되고요. 당연히 그 북쪽에 있는 뭐 유럽이나 이런 그쪽에서도 이 아래다 아프리카나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요 가나안 땅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곳이고 모든 나라들이 눈여겼겠죠. 그런데 거기를 출애굽을 한 40년 동안 이렇게 뭔가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 민족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든지 한번 점령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넘어오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 시선에서는 얼마나 정말 이상한 일이었겠어요. 그들이 뭐 그렇다고 왕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사사기 시대는.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힘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신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봤죠.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고 사람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처음에 세워졌던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면 이거 딱 수준이 자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어마어마해지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그대로 왕이 된 뒤에도 똑같이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가족 여러분, 우리 약해도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다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말씀 꿀떡꿀떡 삼키시면서 여기에 우리 식구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돌아가고요. 하나님께 그 어떤 복을 지금 이렇게 막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내일 이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식구들에게 오늘도 그 든든함을 하나님 삶 속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